원래 지난주까지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썼는데 이번 주도 좀 상황이 악화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더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능력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자가 발전에 의한 능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오게 됨으로써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생명력, 강력한 에너지를 주님 앞에서 주입받는 그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또 기도도 가르쳐 주었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엑기스적으로 강력하고 길고 영광스럽게 기록한 것은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장엄함,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는 이제 떠나는 겁니다. 고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면서 수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잘 있으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뻑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결코 죽는 것이 달가운 경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을 다 겪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도움이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했고 그래서 아버지께 우러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위기를 앞둔 그 시점에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한치 앞을 전혀 가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화려한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게 될 텐데 다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서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갔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어요. 정반대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설득하는 것만 해도 한 시간만 해도 막 진이 다 빠지는데 주님께서는 막
얼마나 힘이 더 적겠습니까? 그 한 명도 아니고 제사를 다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막 포기하든지 막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지쳐서 쓰러지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말씀을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되지를 않습니다. 간절히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그 기간을 뭘 했냐,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장엄한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이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도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본보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막 이 기도가 막 저절로 터져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도움밖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죽는다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뭐 조금이라도 뭐 탈이 난다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해왔던 모든 구원사에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이분께서는 직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의외로 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간절하지 않냐? 아니, 주님 다 하신다.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줄 알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주의 뜻대로 다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르면 기도도 안 하겠지만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때 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기도, 결정적일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야, 내 사정을 다 알고 이루실 것이야,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고 정말 저분이 나에게 해줄 것이 있고 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그분께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든 말든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눈치 보면서 언제 해주시나? 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나? 막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그 도움이 올 때까지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도움 이게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 만약에 나의 이익과 나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관계되는 것이고 자기 출세와 관계되는 문제고 자기 현실적인 그런 미래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밤잠을 설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건 너의 영광이고 너의 야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고 주님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길 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뭐 내 생각대로 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서 사니까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신 뜻이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상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은 학원 보내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한다면은 아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고 부모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은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뭐 또 초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불행한 미래가 딱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현실을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알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책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좌절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욕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우러러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현실이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안 맞아요. 100%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아버지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흙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은 밟고 다녀야 돼요. 흙은 무조건 밟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흙은 흙이에요. 모든 것은 흙 위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못 살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은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너지면, 이때 우리가 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나의 인생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누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 안 바라보는 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뭐 상황을 다 초월했다 이렇게 하는데 초월한 게 아니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제압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상황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댈 데가 없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댈 데가 없어요. 사람을 기댈 수도 없고 세상을 기댈 수도 없고 지금 뭐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더 기댈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이제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정말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 바뀌어버려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심령 속에서 고백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의 안타까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한절한 좌절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절 속에 사는 거예요.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와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그 간절함과 몸부림이 그것은 뭐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게 간절함이. 그 뜻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기도의 깊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도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게 됩니다. 한숨이 나오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니만 생각을 했다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것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 인류의 문제를 지금 그분의 어깨 위에 지금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고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엄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1절에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많은 말씀을 들었지. 4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지. 이제 각자 알아서 너희들 삶에서 실천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인데 그냥 기도가 막 쫙 터져 나왔어요. 무슨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니까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막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미래 세대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새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전 미래 인류를 위해서 다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커야 될 줄 믿어요. 내 코앞에 있는 내 문제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두고 젊은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세대들 앞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불의와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의 그 우리의 현실이 어디서 나왔어요? 대학생들 젊은이들 피를 흘리고 싸웠으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젖어가 현실에 젖어가지고 윗세대들의 그 혜택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젊은이들 미래가 있겠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목숨을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가면 되지만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두고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은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지금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그것으로 만족하고 할 일을 다 했다. 뭐 할 일을 다 해요? 예수님께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가 막 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뭐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남이 죽어가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혜택은 다 받고 축복은 다 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정말 순종했는가.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정말 드리고 있는가. 우리 중심을 지금 내놓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계획과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소망이었어요.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단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찬양이 터져야 된다는 게 이게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그 뜻에 맞춰야 돼요. 다 지금은 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계산적이었어요. 얼마나 얄팍한 깨로 불신으로 살아왔는가. 이제는 그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안 통해요. 불통입니다. 만사불통이 될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네 신앙생활 10년 했지, 20년 했지, 3년 했지.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만 한 거 아니냐는 게 지금 그에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불신을 고백을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신앙 방학하기 너무 좋다. 답답하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잠 못 자야 돼요. 더 괴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고 젊은 영혼들이 지금 미래 세대가 영혼이 지금 썩고 있는데 돈 맛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를 두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후에 홀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또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도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킬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실 그 모든 구원 과정에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마다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삐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연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받을 영광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서서 그 뜻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뜻이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만 잘 되면 되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별 관심이 없어요. 나만 만족이면 그만입니다. 그동안 부질없고 인생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왔다는 그 고백을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대가없이 오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올 것이고 간절한 자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면 좋고 은혜가 안 되면 그만이다. 이번 예배 때 그냥 은혜 주면 좋고 또 목사제가 어떻게 설교하나
좋은 말 하나 들을 게 있나? 배울 게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설교를 가지고 내 마음만 설득시키면 좋겠네. 그 얼마나 그 교만한 자세입니까? 겸손하지가 않아요. 절대 설득 안 될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그분 말씀 앞에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동감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가 섬세해요. 얼마나 기도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뭐 각자 알아서 그냥 따로따로 하다 보면 뭐 답답한 사람 누구냐? 아버지 답답하겠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답답한 날이 올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첫 기도는 영광을 위한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받을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시켜 달라 하는 그것이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엄중함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죄인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공감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래 뭐 아이고 뭐 내 운명이 그런 운명이구나. 뭐 내가 죽어줘야 되겠네. 내가 죽어줌으로써 뭐 내 문제가 내가 끌어안고 끝내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그렇지 않아요. 재물은 그 대상에 대한 동일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죄인들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그 죄성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죄인들에 대한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은 주님밖에 감당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싫으면 끝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쭐대거나 반대급부를 기대하거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망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도리 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7시간 동안 7마디 가상칠언 1시간에 1마디 했죠.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이겨낸 거예요. 이게. 원망, 불평,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그 힘으로 견디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 고통 가운데 막 얼마나 넋두리를 많이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말 절대로 하지 않아서 섭섭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러면 뭐 스스로 못 견딥니다. 그냥 혀 깨물고 죽어야 돼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거기서 무슨 구원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한 말씀 붙잡고 1시간을 팍 묵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단순한 말에 그냥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 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 아픔과 고통과 동일시가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얄팍한 겁니다.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책임이 엄중함이 어려움이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어려운 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넋두리가 나오고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라고 받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운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막 죽고 꼴 하나 탁 넣고 전 국민이 본 앞에서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얇지가 않아요. 그 세상 영광하고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려운 길이나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죠. 고난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엄중하고 진지합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광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이 제일 권하고 나면은 영화를 받게 된 낙이 온다.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잘 돼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아들을 위한 그 구제를 요청하면은 대부분은 지금은 어려우니까 힘들고 내가 크게 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통 크게 기부하겠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적은 돈이지만은 믿음으로 그 기회를 사용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통 크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돈이 많든 적든 똑같아요. 상황은. 그때 못하는 사람은 적을 때 못하는 사람은 좋을 때 더 못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래서 가부의 2렙돈 그 헌금에 대해서 네 다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너 생활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액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 내 생활을 바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크게 되고 나서 크게 되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욕심이 더 생겨요. 세상 영광이 더 그냥 나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힘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한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그냥 기회를 줬어요. 가는 곳마다 무조건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00% 영광을 안 돌렸습니다.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가나안 축복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온갖 원망 불평. 이들은 엄청난 사명을 받은 집단적인 민족이었어요.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엄중한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셨어요. 높아지면 지 잘나면 잘고 안 되거든. 낮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때는 좀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낮추면 낮아지면 돼요. 안 낮아지니까 문제예요. 낮추셨구나. 낮아지자. 그럼 또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낮은 데서 보면 하나님께 일하시거든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든 안 듣고 그냥 매출하기로 갖다 주고 만나 갖다 주고 옷이 안 떨어지고 말이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말은 뭐냐니까 요즘은 바이러스 안 걸렸다는 거예요. 병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아내는 이 능력을 못 본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 많았는데, 그들은 기적의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도 못 본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세상 우상 영광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견해나 지식. 그래서 올소독스라고 하는 건 정통적인 견해다.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견해. 그렇게 쓰잖아요. 그 독서죠. 독서. 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위치나 상태,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칭찬을 주고 영예를 주고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독사 이렇게 할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적인 것,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진리와 은혜가 풍성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으로 그 영광을 다 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버리신 신적인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로 아버지의 모든 의로우심과 긍휼과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영광을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그 자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삶 과정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 자락이라도 기여를 한 것입니다. 기여도 아니죠. 그냥 믿음을 고백하니까 끼워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해서 끼워준 겁니다. 외로울까 싶어가지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내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자식에게 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영광입니까? 그것도 결과는 줄 있겠지만 그 자식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영광이거든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 그 뜻 수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하늘에 있는 신적인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나에게 신적인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했어요? 아버지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광 얻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데 그거 출처를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세상 영광은 그냥 시들은 풀과 같아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한계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물러가면, 내가 믿음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천지는 무너지겠으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영혼은 영원히 보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위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